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자의 아침,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일기, 과거에 썼던 일기 내용 하나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첫 아기는 안동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던 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백만장자가 된 것 같았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기의 얼굴빛이 이상했다. 황달기가 있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다시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다. 아기는 폐렴기가 있었고 출생 당시 태병까지 먹어서 뇌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아기의 심장에는 큰 구멍이 3개가 있다. 조금 울리거든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서울로 데려왔다. 선천성 심장병이었다. 아기는 얼굴이 벌개진 상태로 잠을 자지 못했다. 아기가 심장병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다. 병원에서는 아기가 너무 어려서 수술할 수 없다며 좀 더 클 때까지 지켜보자고 했다. 의사는 수술하기 전까지 아기를 잘 보살펴야 한다며 몇 가지 주의를 주었다. 아기는 감기에 걸리면 안 된다고 했다. 너무 춥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덥게 해도 안 된다. 무엇보다도 심장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기는 크게 웃어서도 안 되고 크게 울어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아기가 웃지 않고 어떻게 아이가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손 쓸 수 없는 아기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절망 속에 빠졌다. 기도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절규했다. 어떻게 아이에게 황달에 태병까지 먹고 거기다가 심장에 구멍을 3개나 뚫어 놓으셨습니까?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했다. 원망했다. 그저 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제발 밤에 편하게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떠시겠어요? 이 당시에 이 목사님은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어요. 젊은 집사님. 그때 집안에 닥친 일을 가지고 하나하나 일기를 썼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살아왔습니다. 뜨거운 신앙 체험도 있었고 믿음의 생활도 나름 잘 해오고 있었어요. 그냥 주일이면 교회 안 빠지고 이렇게 시온 찬양대처럼 내가 맡은 봉사의 자리에 감당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실한 믿음의 아내도 만났어요. 당시에 이분은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연구원이었는데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가정이었지요. 첫 아기를 가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셨다고, 첫 아이를 얻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대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 기쁨의 아기가, 그 축복의 아기가 부모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고 말았던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던 거죠. 집사님은 그때 생각했대요. 차라리 아기를 갖지 말 걸 그랬나.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생의 실패는 온다 안 온다? 온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실패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 울리니까 조금만 잡아주세요. 오늘은요, 이 실패 앞에, 이 말씀 앞에 나의 인생도 그럴 수 있는데
나의 인생의 실패가 왜 와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그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원리 한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 좋아. 할렐루야. 이 집중된 자세 너무너무 좋아. 자,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집중된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 2000년 전 우리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던 그 갈릴리 호수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당시에 예수님은 팔레스틴 땅에서 한마디로 핫한 유명 강사야. 강남의 쪽집게 과외 강사처럼 핫한 랍비였어요. 떠오르는, 이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떠오르는 신흥 젊은 랍비.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출근도 안 해, 예수님 오셨다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는 기적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 한번 갔을 때 내 눈앞에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좀 기적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른 랍비들이, 다른 서기관들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 너무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해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그냥 내가 참 이 사람 면 봐서 내가 한번 와줘야지, 내가 그냥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도 있었답니다. 어부들도. 그런데 이 어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래요. 왜 갈릴리 호숫가에 왔을까요? 몰라요? 어려워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데? 어부, 생계, 먹고 살아야 돼. 오늘 그러니까 그냥 어부인지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든 별로 상관없어. 그냥 나는 뭐 하러 온 거예요? 어부니까 생계,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어부예요. 갈릴리의 토박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그날도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 물고기 잡는 시기는 어떤 때였냐면 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둡기 전에 집을 나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좀 잡아보셨습니까? 나는 좀 물고기 좀 잡아봤다. 뭐하고 사셨어요? 저는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어요. 낚시도 할 줄 모르고 그물질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낚시와 어부는 완전히 다르죠. 낚시는 취미, 어부는 생계인 거예요, 생계. 그러니까 낚시는 가끔 물가에 나가는 걸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어부는 매일 나가야 돼. 매일 나가야 돼. 왜? 그게 뭐니까? 생계니까, 생계. 낚시는 잡혀도 되고 안 잡혀도 되지만 어부는 그물질 했을 때 물고기가 잡혀. 이거는 잡히고 안 잡히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잡혀. 왜?
생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그럼 날마다 이 어부가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나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부들은 아세요. 물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무 때나 나간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날씨의 영향도 엄청 많이 받아요. 장마철 태풍 부는데 그 물고기 잡으러 생계라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부라고 해서 365일 항상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날은, 이 시기는 날씨가 너무 좋아. 파도도 없고 너무 좋아. 그래서 작정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아마도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제 준비해서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워지면 배 띄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나가면서 베드로가 그랬겠죠. 베드로가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나갈 때, 아빠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야, 그동안 내가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갔는데 오늘 날씨 엄청 좋다.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오늘은 날씨도 좋고 물때가 좋아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는 누구만 믿어라? 나만 믿어. 아빠만 믿어. 아빠만 믿어. 그리고 나갑니다. 그때 아빠가 나갈 때 장모님하고, 이 집에 장모님이 계셨는데 장모님하고 아내하고 자녀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물고기 많이 잡아와야지 돼요. 이제 작은 애 학원비도 내야 되고, 큰 애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고, 요 날씨가 좀 계속 안 좋아서 월세도 못 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카드값도 좀 메꿔야 되는데, 야, 오늘 날씨 좋다. 여보 가서 물고기 많이 잡아와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걱정 말라고. 나만 믿으라고. 나만 믿으라고. 오늘 내가 이렇게 날씨 좋은데 요즘 물때가 좋아. 내가 나가서 그물 내려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다 해결해 줄게. 남편들이 잘하는 게 있죠. 뻥! 너희 아빠는 뻥을 마셔. 나만 믿으라고. 나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남자들 그래도 큰 소리 좀, 뭐가 없어도 진짜 큰 소리는 좀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물질을 하는데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 어떻게 한 마리가 안 잡히냐고. 당시에는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그물을 내리면 한밤 동안에 하루 저녁 사이에 5번에서 8번을 그물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물질을 하면 고증에 의하면, 문헌에 의하면 적게 잡아도, 물때가 있을 때는 적게 잡아도 50에서 100kg, 그날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면 200에서 300kg 정도를 물고기를 잡았대요. 그런데 아니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렇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됐으면 아침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같으면 엄청 화가 났을 것 같다. 왜? 억울해. 분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밤이 새도록 그 찬바람을, 찬이슬을 맞아가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요. 아니 내가 특별히 악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린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아니 옆집 김씨 아저씨는 그물만 내리면 고기가 잡혀오는데, 아니 이분 교회도 안 다녀, 예수님 잘 믿지도 않아, 기도도 나보다 안 해. 기도만이 하는 나의 그물에는 그물만 내리면 고기가 아니 누가 쫓아내는 것도 아닌데 왜 내 그물에만 고기가 안 잡히냐고요. 어때요? 화날만 하지. 분할만하지. 그렇게 허탄한 마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이 밝자 해안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는 이제는 분하고 억울한 건 둘째치고 이제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고? 와, 장모님 얼굴도 이번에 화장품 바꿔야 돼요. 아내의 얼굴도 떠오르고, 자식의 용돈도 줘야 되는데, 학원비 줘야 되는데, 장모님 병원비 내야 되는데, 오만 생각이 나면서
빈손으로 집에 가려고 하니까는 생각이 복잡해, 마음이 복잡해. 그 자리를 쉽게 일어나서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옆에 있는 남편 몰래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베개님이 다 젖도록 소리도 못 내고 뜬 눈으로 울면서 밤을 새운 적, 그렇게 새벽을 맞이해. 회사가 어려워지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돈은 씨가 마르고 이번 달 카드값 메꿔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디 빌릴 데도 없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닌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믿었던 남편, 믿었던 아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좋았던 관계는 다 엉망이 되고 그렇게 이전에는 나를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멀리할 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잠을 잘 수가 없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것이 견딜만 하면 견뎌볼 텐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밤이 새도록 걱정과 근심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나를 새고 나만 죽어버리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런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목사가 조금 늦게 됐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25살 때부터 제장사를 시작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취업을 하고 사장님 눈에 잘 들어서 한 2, 3년 하니까 자네 한번 자기 장사 해보면 어떻겠나, 내가 밀어줄게.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를 밀어주셔서 4.5톤 탑차를 준비해서 물건을 때려 싣고 다 외상으로 가져와. 제가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하다고 그냥 막 물건을 대주셔. 나중에 돈 줘도 된다고. 그거 무섭더라고. 왜? 돈은 다 받아가니까. 안 받아가면 좋은데 받아가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다 믿어주고,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분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나도 그분 존경하고 믿어주고 너무 훈훈해, 따뜻해. 그래서 4.5톤 탑차에 제가 5톤까지 실어봤어요. 5톤 탑차까지 몰아봤어요. 5톤 라이노에 탑차에 딱 씌워갖고 딱 실으면 4.5톤이면 탑을 씌우면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국 365일 중에 300일을 다닙니다. 지방으로. 한 주는 충청도, 한 주는 강원도, 한 주는 경상도, 한 주는 전라도. 그렇게 하고 한 달을 쭉 돌아요. 이렇게 물건 주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어음이라는 걸 줬어요. 어음. 당자수표, 어음. 좋은 사장님은 3개월짜리, 좀 나쁜 사장님은 6개월에서 1년짜리 어음을 끊어줘요. 오늘 물건 줬는데 1년 후에 대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라도 받아서 수금을 해옵니다. 근데 이 당자수표나 이 어음은 돈이 아니야, 종이 쪼가리지.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요, 깡이라는 거였어요.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어음 할인. 그래도 제가 상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너는 3% 해줄게. 그래서 3% 깡을 합니다. 월 3%짜리 깡을 해요. 깡을 해서 그걸로 현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딱 주면은 970만 원이 딱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작은 돈이 정한 시기에 계속 들어오는 것이 돈이 안 들어오다가 큰 돈 한 번에 들어온 것보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돈이 계속 들어오면, 꾸준하게 들어오면 생활이 어떤 루틴이 생겨요.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오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현찰로 딱 손에 쥐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요, 돈 가치가 없습니다. 흐지부지 막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와, 나가기만 하면 장사가 잘 돼.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제가 지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혼자 다니면서 밥 먹는 게 힘들었어요. 자는 거는 여관에서 자는데 밥 먹는 거. 제가 정말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맨날 먹는 게 뭐예요? 제일 만만한 게 짜장면. 아무도 뭐 없어요, 짜장면. 아니면 여인숙에 들어가갖고 혼자 통닭. 제가 그때부터 닭을 좋아해서 통닭을 시켜갖고 통닭 혼자 먹고 남으면 그냥 버리고. 마침 거래처에 가서 식사 때에 도착을 하면 공깃밥 하나만 좀 시켜갖고 같이 떠먹고. 근데 그 시간을 놓치면 밥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제 이틀 3일씩 밥을 안 먹고 다니는 때도 있어요. 밥을 안 먹고. 왜? 밥맛이 있나?
그때만 또 넘기면 또 배고픈 게 없더라고. 그렇게 몇 년을 돌았습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젊은 놈이지만 건강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돈을 버니까 야 금방 부자 되겠다. 근데 그러다 올 게 왔어요. 어음 하나가 부도가 딱 난 거예요. 어음 하나가 딱 부도나니까 어떻게 되고 연쇄 부도가 나는 거예요. 제가 거래처에 어음을 걸렸는데 연쇄, 할렐루야, 딱 접었어요. 몇 억 되는 빚을 어떻게 내가 갚아? 못 갚아. 그래갖고 사장님한테 차키에 같이 드렸어요. 자, 알아서 하세요. 차키 드리고 빚잔치하고 싹 다 살짝 그냥 살포시 접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내가 정직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하게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난 저 사람에게 선하게 했다고. 그러나 내게 돌아오는 건 실패였다는 거죠. 그때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어음이 돌아올 때가 되면은요, 피가 바짝바짝 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 이제 깍두기 아저씨들 와갖고 막 앞에 있고, 사시미 칼 놓고, 집에 사시미 칼 놔두고 이렇게. 어떻게 방법은 그날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어음 할인할 그거 돌아올 때만 되면은요, 그거 막아야 되는데, 피가 바짝바짝 말라. 그때 들은 생각은 딱 하나예요. 누구만 사라지면 되겠다. 그때 애기 엄마, 그 애기 엄마라는 분이 여기 뒤에 계신 사모님, 애기 엄마, 그리고 우리 애기가 있어. 애기 한번 보고, 애기 엄마 얼굴을 보고,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매달 꾸준히 돌아와. 매달. 그래서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빚잔치하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된 짓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날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날이 바로 베드로가 당한 아침이었어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낙심된 바로 그 실패의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나온 배가 그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배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날 날씨가 좋고 물때가 좋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면 물고기 많이 잡을 걸 베드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 갈릴리 어부들은 다 알고 있어. 그 밤에 베드로의 배만 있는 거 아니었다고. 숱한 배가 있다고요. 요세푸스라는 1세기 역사가의 증언에 따르면 이 갈릴리 호수 언덕에서 딱 내려다보면 갈릴리 호수가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위에 올라가고 글을 썼어요. 그림을 그리고. 그런데 날씨가 좋은 날, 물질하기 좋은 날은 보통 그 갈릴리 호수에 200척 이상의 배가 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도 한 200척쯤 배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굳이 누구의 배에 오르시고? 베드로, 그 실패한 자의 배에, 허고 많은 배 중에서 그 실패한 자의 배에 오르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요즘 마음이 힘들고 자꾸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남편의 벌이가 예전 같지 않고 아내와 아내의 건강이 이상이 오고 착하던 아이가 속을 썩이고 잘 나가던 직장이 어려워지고 좋았던 관계가 무너지고, 혹시라도 그러시다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나, 둔하고 얼굴, 저 김 집사님은 뭐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나오는 동 마는 동 하는데 왜 저분은 그물만 치면은 대박인데, 나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나는 그물만 치면은 허탕만 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만 바꿔도 바로 그 실패한 인생이
놀라운 승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은 그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게 뭔지 오늘 그거 찾아가셔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실패의 아침이 승리의 아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실패한 아침에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이 베드로, 신세 한탄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자 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진짜 내립니다. 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때는 밤에 내리는 거예요. 밤에. 낮에는, 아침에는 그물을 내리는 시기가 아니야. 이거 모두가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저 누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어보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오면 예수님 믿어야 돼! 믿으면 좋겠어요. 최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거 베스트.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안 믿어줘도, 예수님이 도저히 나의 구원주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안 믿어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에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나도 오늘부터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나도 이제껏 내가 교회라고는 아주 발도 안 붙였는데 나도 요즘 하는 일도 안 되고 좀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데 한번 교회라는 곳을 다녀볼까? 그래요.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기적을, 물고기를 넣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도 나이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물고기를 얻고 나서 비로소야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얻기 전에 말씀에 의지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나의 구원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었다, 그 말이 아니라 당신 핫한 랍비인데 여기서 많이 말씀했는데 당신이 한 말씀에 내가 안 따르면 당신 체면이 안 살잖아. 그래, 한번 내가 그 말씀에 한번 의지해서 한번 내가 금을 내려 줄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한번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볼게. 내가 여지껏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닌다고 뭐 잘 되겠어? 그런데 교회 잘 된다고 하면, 내가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하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니, 내가 한번 그 말씀에, 당신이 한 그 말에 내가 의지해서 한번 믿어볼게. 오늘 이렇게 믿어볼게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를 잡는데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지요? 그러면 한번 믿어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안 믿어도 괜찮아요. 지금 오셨을 때 다 믿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가 한 번만 와야지 했던, 두 번만 와야지 했던, 내가 이분의 체면 때문에, 이분과의 관계 때문에 왔던 어쨌든지 간에 나도 한번 왔으니 이참에 교회를 다녀 볼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잘 믿어지진 않네. 아니, 어떻게 오늘 처음 와서 어떻게 믿어? 여러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오늘 처음 왔는데 어떻게 믿어? 그래? 이분이 자꾸 예수님 저기 키가 작고 저 앞에 선 사람이 자꾸 믿어보라고 하는데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믿어 볼까?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실패의 아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보려고 할 때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설교를 하면서 심장에 구멍 3개 뚫린 아이의 그 일기장이 있었지요. 그 일기장을 마저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했다. 여느 때처럼 불평의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이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를 이어갔다. 그런데 불평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계속되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준비 없이 결혼하고 얼마나 준비 없이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겠노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이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하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빨리 박사과정을 마치고 인정받는 연구원이 되어서 더 좋은 기업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가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눈물 어린 기도는 이제 불평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되었고, 그 회개의 기도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결단의 기도가 되었다. 아이를 통해 아이의 심장에 뚫린 3개의 구멍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에 뚫린 구멍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아이의 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영적 병을 보게 하셨다. 그로부터 9년이 흘렀다. 아직까지 아이는 몸에 칼을 대지 않았고 씩씩하게 뛰어다닌다. 여전히 심장에서는 피가 새는 소리가 난다. 하지만 내 딸은 오히려 방방거리며 뛰어다닌다. 우리 가정에 닥친 그날 그 실패의 아침, 우리 부부를 찾아오셔서 우리 부부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연구원의 삶을 정리하고 목사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악하게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아도 실패는 온답니다. 다만 그 실패의 시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하고 억울해하고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뭐 바뀌는 거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빠질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바로 실패를 경험한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나도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지켜보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예배하시는 성도님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분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믿어지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 당연한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있답니다. 오늘 한번 믿어 볼까? 옆집 아저씨도 교회 가는데, 옆집 아줌마도, 김씨 아줌마도 교회 가는데 나도 한번 교회 다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실패의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아, 이때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나도 한번 이참에 예수님 믿어볼까? 나 어렸을 때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교회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이제 한번 다시 교회 다녀볼까? 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실패의 아침은 성공의, 승리의 아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